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물러터지면 안 돼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신앙이 물러터진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다른 거는 다 물러쳐도 돼요. 다른 거는 두부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는 상관없지만 믿음은 절대 물러터지면 안 돼요.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술인지 맥주인지 생수인지 구분이 안 가면은 안 되죠. 신앙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 신앙은 절대 물러터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해서 그저 뭐 마귀가 대충 그렇게 놔둘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욥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또 시험에 들게 할까? 누구를 넘어지게 할까? 누구를 또 파탄시킬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그 마귀 때문에 인생이 파멸이 되는 거예요. 왜 술을 먹고 마약을 처먹고 왜 온갖 악한 살인과 강도와 이 땅에 무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냥 뭐 사람이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공자, 맹자, 천명, 만명이 있어도 인간의 본질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훌륭하고 좋은 윤리 도덕교사 많습니다. 좋은 말하는 강사 많고 인생에 대해서 좋은 가치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집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는 가면 갈수록 상태가 나빠져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썩어 빠졌고, 가면 갈수록,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쾌락의 끝이 정점이 어디냐?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극한 쾌락을 맛보고 싶으면은 마약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게 원하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약을 하면은 그 인생은 완전히 파멸돼요. 파멸이에요, 파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도 마약을 그래도 잘, 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래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우리 한국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달락거리기 때문에 또 외국에 많이 또 젊은 애들이 나갔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약을 접한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남미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파탄나는 걸 그걸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겪어보지 않으니까 호기심에서 뭐 재미로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그냥 인생 지옥으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 생활을 물러터지게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된다고요. 확실하게 예배드리고 확실하게 기도하고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확실히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명확해. 아브라함도 그 처음부터 뭐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23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방 왕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 해도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24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NIV에는 아무것도란 말이 또 나와요. nothing. 두 번이나 반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자기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 거다. 나는 너희가 주는 그따위 재물 가지고 내가 형편이 나아졌다, 부자가 됐다. 난 그런 말 듣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고 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만이 그의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이방 왕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그 이방 왕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물러 터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던지, 안 믿으려면 믿지 마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세상에서 실컷 아주 70, 80 벽에 똥칠할 때까지 아주 먹고 마시고 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지옥 가라고요. 난 그걸 추천해.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세대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이 우유부단해. 신앙생활 우유부단. 그러니까 뭘 신앙생활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냥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세상한테 계속 밀리죠. 저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 앞에, 저 좌파 앞에, 저 무신론자들 앞에, 불신앙 앞에, 세상 앞에 그저 벌벌 대고 겁나가지고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국가에서 뭐라고 하면은 찍소리도 못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 많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그런 말이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코로나고 개뿌리고 간에 모여서 예배를 그럼 드리지. 예배 다 망쳐놓고,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교회 문 닫으면 되잖아요. 교회 문 닫아버리면 되잖아. 안 그래?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 문제가 컸죠. 그때 그 평양의 그 숭실학교는 선교사들이 운영했어요. 그 일본이 너희들이 학교를 계속 운영하려면 천황 앞에 절을 하면, 신사참배하면 학교 열고, 안 하면 닫아라. 그때 선교사들이 어떻게 결정했냐? 문 닫아버렸어요. 문 닫아버렸다고. 문 열면서 기독교 대학교가 천황 숭배하면서 문 열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호해야 돼.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어때요? 분명해지는 거야, 분명히.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계시록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확실히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을 해야 되는 거야, 올인. 한쪽은 아직도 세상에 그냥 걸쳐있고, 한쪽은 교회에 걸쳐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로 넘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되 확고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속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돔 왕과 그 멜기세덱 또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른 그 사람들 앞에서 22절을 보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공개적으로. 입으로
아예 입으로 공개적으로. 자기 혼자 골방에 구석에 가가지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도대체가 이게 교회 다니는 인간인지 괴물인지 구분을 못하네. 여러분 직장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에서 절대 교회 다니는 것을 표시를 안 내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사쿠라야, 사쿠라. 옛날 일본 말로. 희미한 거야. 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나는 확실하게 해야 될 모습을 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어디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확연하게 드러내야지. 뭐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이면서 저 바깥에서는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이게 그게 그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라고 단정을 해야지. 그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돼. 신앙은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 같은 지금 같은 세상 종교 다원주의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차원이에요. 어떤 하나의 절대 가치를 믿거나 절대를 이렇게 부여잡는 것, 특히 종교를 부여잡으면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 여유가 있다, 뭐 포용력이 있다.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치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왜 자기 종교를 가지고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포용력이고 뭐고 그따위 말해도 듣지 마요. 그래 나 포용력도 없고 나 속도 좁으니까 난 예수님만 믿고 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만 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세상은 그걸 칭찬해. 천주교나 불교는 저렇게 남의 종교도 인정하고 남의 신앙도 존중하고. 그게 좋은 소리 같죠.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신앙.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 이전에는 그가 살던 그 우르에서 오만 잡신을 다 섬겼어요. 달의 신도 섬기고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부르심을 알고 깨달은 날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어때요? 그 본토, 그 일가 친척들을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어때요? 떠났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서 그냥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어서. 왜?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떠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불신앙을 떠나야 되고 세상을 떠나야 되고 세상의 어리석은 생각을 떠나야 되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떠나야 되고 그런 것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부터 잘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 아직 그것도 안 된 사람은 믿음 생활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전히 뭔가 덕지 매여 있어. 뭔가 매여 있어. 아직 술에 매여 있는 사람,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 도박에 매여 있는 사람, 마약에 매여 있는 사람, 오만 거에 막 매여 있어. 응? 뭔가 불신앙과 자꾸 아직도 뭔가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아직도, 너는 아직도 믿음의 시작도 안 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쉽게 그 본토와 친척, 거길 떠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마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여길 떠나면 이제 내 삶의 터전이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나와 내 가족이 다 이방인들에서 얼마나 그런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한번 그런 위기도 거쳤잖아요. 아내를 뺏겼잖아요. 봐요. 그런 마수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떠나는 거야. 계속 떠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그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자꾸 걸리고 또 때때로 멈칫할 때도 있고 아니면 뒤로 다시 또 돌아갈 때도 있고 좌우로 또 샛길로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이걸 다 아시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때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겪게 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겪게 하고 때로는 병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고도 나게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택자에게 생기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좋은 일 말고 혹 정말 안 좋은 일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를 그냥 일이 안 좋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으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우리가 물러터진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길로 아주 잘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는 나는 하나님 믿기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를 아브라함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이제 창세기 14장의 그 전쟁 이후에 그 전리품에 대한 아브라함의 단호한 의지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5장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일들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그 믿음의 결단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선택할 때 내가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뭘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뻐요. 그래서 이 일들 후에 바로 그 일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 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여기서의 환상은 진짜 환상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환상들 많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아니고 마귀와 귀신, 사단이 준 환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왜 문제가 되냐? 그들은 가짜를 믿어요. 가짜. 광명의 천사. 사단이 천사로 가장했어요. 거짓으로 그 거짓된 것들이 참된 것으로 가장을 했는데 그만 거기 홀딱 빠져갖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도. 이거 다 가짜라고요. 가짜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가짜는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분도 못해요 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구분을 못해요.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도 그럼 하나님의 환상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환상 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환상을 찾고 입신을 찾고 찾고 이거 찾는 사람들은 왜 문제냐?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말씀을 줬지 않느냐? 그거 보면 되는데 왜 자꾸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왜 자꾸 찾느냐?
그런 좀 하나님의 좀 마음을 좀 생각할 줄 안다면은 이제 그 짓은 딱 그만두고 성경을 66권을 천천히 바르게 교리적인 바탕에서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기독교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일단. 재미도 없고 뭔가 스펙타클하게 막 천국과 지옥도 막 번쩍번쩍 보이고 음성도 뭐 뒤에서 서라운드로 그냥 들리기도 하고 자꾸 그걸 원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런 걸 원하니까 이 가짜 기독교가 득세하지 않습니까? 가짜 기독교가. 그런 걸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너희가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라. 이미 다 예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돼요. 조금 더 벗어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의 뿌리를 둬야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벗어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망망대, 저 망망대 저 바닷가에 이제 표류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바람과 조류의 방향 따라 이리저리 갔다가 어딘가는 가긴 가겠지. 그러나 신앙은 그러면 신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의 방향으로 딱 가면은 그러면 표류할 일도 없고 방황할 일도 없고 복잡할 일도 없고 우리 말씀을 벗어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적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의 진표는 지금은 전쟁에 졌지만 저 아브라함을 내가 반드시 저거를 처리하겠다, 없애겠다, 죽이겠다. 내가 다음에 전쟁 때는 저걸 반드시 손보겠다. 분명히 그렇게 앙심을 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별 이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한 전쟁이지 그가 무슨 전쟁을 치러가지고 뭐 석유를 넣는다든지 금을 넣는다든지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만 봤어요. 그래도 그땐 롯을 어쨌든 구출을 했으니까 뭐 손해라기보단 어쨌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아 하는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요즘은 하도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길을 갈 때도 항상 좌우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이거 뭐 보면은 길에 이상한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또 마약에 취한 인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고 사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정신이 헷가다 가면은 이게 막 칼부림도 하고 뭐 자동차로 들이받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 별짓을.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참 많아요. 그런 시한폭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안 문화, 보안 시스템이 발전하잖아요. 자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기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어릴 때 내가 살던 곳은 1년 360을 문을 잠가놓은 적이 없어요, 진짜. 1년 360을. 잠근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도 아무 도둑이나 강도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기꾼도 많고 강도도 많고 뭐 별의별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 앞에 여자가 걸어갈 때가 제일 짜증나요. 나는 그냥 걸어가는데 왜 자꾸 무슨 꼭 그 걸어가는 여자는 뒤에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뭔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 길을 빨리빨리 가고. 또 방향이나 다르면 또 이건 또 같을 땐 진짜 이거 난감해.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냥 멈춰버려. 그냥 멈췄다가 한참 거리를 둬. 이게 길도 내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 내 마음대로 못 가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게 뭐야?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저놈이 전현이 혹시 저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계약서도 마음 놓고 못 써요. 요즘 전세 사기 많다 그러죠? 봐요. 계약서를 써도 이게 진짜 안전한지 뭐다. 이것도 불안해. 뭐 하나 이게 뭐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점점 살기 좋은 기술과 문명과 정보와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요. 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을 사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 5만 가지가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줘요.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막아요? 한두 번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에다 펴놓고, 특히 여러분 시편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말씀을 보면은 많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좀 안심을 시켜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약하니까 사실 문제입니다. 약하니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강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분명히 돌보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안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사실 그것도 두려워할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그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을 없애줘요. 어느 집 가니까 그냥 집에 또 그 부적이 있더라고요. 그냥 부적. 재수없어 진짜. 목사가 또 재수없다고 말하면 또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수는 없어요. 이게 봐요. 그러니까 부적을 왜 붙이냐 이거예요. 불안하니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풍수질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 현관 입구에다가 뭘 두지 말아라. 뭐 화분이 뭐 배치를 어쩌고. 그런 집은 때가 되면 아주 불로 홀딱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불안하니까 그래. 불안하니까 그냥 부적도 갖다 붙이고 앞에다 뭐 돌멩이도 이쪽에 놔보고 화분은 이쪽에 놔. 그래야 재물이 잘 들어온다는 둥.
하여튼 기가 막혀요. 하여튼 미신적인 생각은 기상천외한 하여튼 그냥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지 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악한 일에 머리가 똑똑해. 의기롭고 거룩한 일에는 전혀 머리가 그냥 마이너스 IQ 마이너스 120이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이고 방패.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쟁 때, 옛날 전쟁 때, 지금도 방패가 있어요. 경찰 전경도 보면 방패가 있고, 이 방패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부의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나 활. 두 번째는 내가 방패가 있으면 그 안에서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있으면 좋아요. 이 방패가 없으면 불안해. 내가 완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칼이나 돌이나 무기가 날라오면 내 몸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건 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패가 있으면은 어때요? 그게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발 이걸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문학적 표현이라고 제발 여기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를 향한 모든 위험한 것들을 하나님이 마치 방패가 그 군사를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방패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방패가 없습니다. 방패가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보호막이. 자기가 다 맨몸으로 막아야 돼요. 자기가 다 알아서 막아야지 한두 번만 실수하면 그냥 인생이 파멸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방패가 없어요.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돼가지고 뭐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맞아야 돼요. 자기 몸으로 다 그냥 자기가 다 감당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방패는 나를 보호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은 그때는 불안하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막이 싹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에이즈 그 질병이 가장 쉽게 에이즈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몸에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면은 조금만 뭐 감기만 걸려도 뭐 조금만 어떤 뭐 이렇게 병이 걸려도 그냥 그거 하나가 그 몸에 막대한 몸에 해를 주는 거예요. 막 잠기고 뭐 다 썩어 만들어. 그러니까 에이즈가 무서워요, 사실은. 이 세상은 인생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절대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인생들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특히 마귀가 아주 그거의 선수예요, 선수. 마귀는 거기에 선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인생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모든 해로운 곳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십시오. 제발 예수님에게 달려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런 설교를 해도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황스럽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평소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즉시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 주시고 내 두려워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이게 다 지금 시편 말씀을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요즘 시편 말씀이 막 그냥 머릿속에서 막 그냥 아주 하도 많이 들었더니.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 해치는 것, 우리를 다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지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절대 믿지 마시오. 다른 걸 믿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부지깽이를 의지하는 거고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그거는 의지할 힘이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을 의지해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방패가 되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딱 하나님이 아주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께서 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이제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요즘은 뭐 또 그 인문학 책들 보니까 뭐 나이 50이 넘으면 뭐 주역을 읽어라 무슨 뭐 또 그런 또 헛소리하는 책들이 또 나오더라고. 꼭 주기적으로 나와요. 주기적. 뭐 나이 40에 무슨 뭐 논어니 뭐 그거 읽어봐야 아무 개뿔 머리만 아프고 별 내용도 없어요. 나도 그거 다 있어요. 책들 다 있어 나도. 근데 읽어보니까 별 쓸모도 없고 하나만 한 소리고. 그리고 이미 우리 조상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우리 삼국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유교 500년 아주 개족보 역사 봐요. 그렇게 공맹 찾고 그렇게 또 고려 400년 넘게 또 돌부처 찾았죠. 봐요. 그 역사만 봐도 우리 민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개뿔.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누구 말대로 고종은 참 고종이 진짜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문서 한 장으로 그냥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바꿨어. 노예 해방시켰지. 노비 해방시켰지. 일본이 와서 철도 다 깔아주지. 고종이 위대해. 난 고종을 그동안 아주 나쁘게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서 한 장 딱 넘기고 그냥 위대하다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일본이 근대화 작업도 해주고. 일제시대가 일본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이 댕기머리 여자들도 그 짓하고 학교도 안 와서 서당이나 다니고 길은 맨날 이 좁아 터진 길에. 근데 한순간 일본이 들어오니까 물론 자기네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우리 한국을 병창기지로 삼다 보니까 길도 넓게 닦아줘야지 학교도 세워줘야지. 봐요. 고종이 위대한 사람이요. 나라 팔아먹은 위대한. 이완용이는 참 불쌍해요. 고종이 처먹을 욕을 왜 이완용이한테 다 그냥. 우리나라는 봐요. 이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참 나라 꼴이 엉망이에요. 아무리 공자 맹자 찾고 돌부처 찾아봐야 거기서 무슨 쌀이 나옵니까? 진짜 정말 누구 말들이자 거기서 쌀이 나옵니까? 무슨 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근데도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을 낭만적으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 사극 찍잖아요. 아주 사극 지겨워. 난 사극은 안 봐요 절대. 맨날 가 쓰고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지겨워. 하여튼 조선. 우리는 이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게 기독교. 이 나라가 기독교로 확 변해. 기독교. 근데 기독교도 또 이상한 그 사이비 기독교는 또 안 돼요. 또 그런 기복주의 이런 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대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참 문제가 커요. 중요한 건 인생이나 민족이나 어느 누구나 어떤 가정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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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지금 약속해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또 나는 너의 방패다. 3번째 뭡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이다. 이게 내가 너의 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느 누구도 복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복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면 복이라는 건 다 있어야 돼. 그의 인생이 평안하고 복되고 안전하고 재앙과 저주가 없고 무엇보다도 죽음과 사망에서 그가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언약의 약속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딱 주고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또 그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약속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안 됐지만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니까요.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 말대로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인생은 갈대와 같은 거예요. 갈대입니다. 갈대는 약해요. 조금만 바람이 확 불면 확 꺾어져 버려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약한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호를 못합니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아무리 권력도 많고 돈도 많아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이미 벌써 우리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미 몸소 체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왜 그분을 안 풀어주니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양반이 얼마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발전을 했는데 정작 들어가야 될 양상한 거지는 저기에서 휴가 즐기고 있거지. 난 그거 보면은 정말 참 답답해요.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이면 뭐 하겠습니까? 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정말 여러분 신중하고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러분 취급해야지 그냥 신앙을 그냥 물러 터지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한다고요.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망상에 빠져 있어요. 망상. 여러분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쟁 때에는 정신병자들이 없대요. 그거 참 신기하죠. 전쟁 나면은 정신병자들이 정신이 멀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면 또다시 정신병이 또 돌아온대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상황이 닥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의 무서움을 맛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도시 한복판에 미사일 몇 발 떨어지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살려고 그냥. 술 취한 사람도 총 한 방 옆에서 쏘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요. 군기가 확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갈칠자 걸음이 아주 절도 있는 걸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봐요. 인생들이 진짜 무서운 맛을 못 보면은 그때까지 해롱 되다가 진짜 무서운 게 딱 닥치면 그때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그렇게 해롱 정신없이 사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런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허망한 풍조에 빠져갖고 정신이 해롱해롱 되면서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로 와서 너희의 인생과 삶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력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만, 그것도 다 택한 것도 아니에요. 선택.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은 명확해요. 예정과 선택을 부인하는 인간들은 성경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좀 봐요. 어떻게 예정과 선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난 도대체가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딱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딱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더 이게 심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난 오늘 여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해롱해롱 인생 살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아주 정말 소름이 끼쳐요. 이게 참 지금같이 이렇게 불신앙이 아주 그냥 가득 차, 불신앙이 아주 굉장히 가득 찼어.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평범하고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이 특별한 걸 특별하게 알고 감사하고 꽉 지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냥 별거 아니다. 이게 대수냐? 이게 중요하냐?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들이 많아요. 엉뚱한 지식과 사상과 이념과 인생관에 빠져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치더라고요. 대부분. 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그들이 진짜 좋아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구나.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공유되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건 내 것이다. 내 거예요. 맞아. 우리 거란 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제발 그렇게 살아요. 제발 다른 건 바라보지 마요.
세상의 그 화려하고 눈에 보이고 사치와 번영,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 굉장히 좋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거 절대 눈을 멀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진짜 환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절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행복 절대 없어요. 참된 사랑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그대로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진짜 마음으로 영혼으로 잘 새겨들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명확하게 믿고 이제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